할렐루야. 5월 둘째 주 또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5월 가정의 달,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고 또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또 경배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소리 높여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리네. 우리 소리 높여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을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얻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있지만 자녀를 위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넘어진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사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은 영혼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나온 45년 동안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이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섬김의 신앙을 저희들과 다음 세대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모두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스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그 뜻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동일하게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또 읽을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온라인 목장 모임이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우리 성현교회 설립 45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보니까는 재직으로 근속받으신 지 40년이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김현영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함께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해서 기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만 집사님이 올해 근속 20년이 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나오셨는데 공백이 있다가 재직을 임명받고 우리 20년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사 가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주의를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해서 교회에서 또 20주년 또 기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현은 권사님 그리고 김기만 집사님 단위로 좀 올라오시면 패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먼저 우리 여기 서시면요. 재직 근속 공로패 권사 김현영 귀하는 재직으로서 40년간 근속 1981년 서리 집사 임명하였기에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잎에 새겨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 2021년 5월 9일 성인교회 당회장 백성균 목사. 그리고 재직 근속 공로패 집사 김기만 귀하는 재직으로서 20년간 근속 2001년 서리 집사 임명하였기에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잎에 새겨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 2021년 5월 9일 성인교회 당회장 백성균 목사. 우리 뒤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근속 이런 패 드리고 하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한 것이 너무나 귀해서 아마 내년부터 또 아마 계속 40년 되신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한 대학생이 한강에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소식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밤늦게 친구와 한강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 사건이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보통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망연자실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텐데 이 한강 이 대학생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보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분노에 공감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많은 관계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 보니까 이 모습 이대로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속상하다 해도 끊어질 수가 없고 또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주 체격도 건장하고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누구보다 그 어느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가장 많은 상처를 남겼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게 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압살롬의 이복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그 여자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친여동생인 다말에게 욕보인 이 암논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2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양털을 깎는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을 바알하솔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압살롬은요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3년 동안을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막 훔쳐가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훔쳤을까요? 압살롬이 성문 곁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된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왕에게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왕이 되면은 내가 만일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정의로운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언을 했습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절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냉큼 또 엎드려 가지고 그를 붙들어 세워 가지고 그에게 입을 맞춰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를 압살롬은 4년 동안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4년 만에 반란군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를 얻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갑작스럽게 군사를 몰고 온 이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후궁 10명만을 왕궁에 남겨두고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다급하게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받았을 그 충격, 그 자식이 배신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놓치질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어떤 마음, 아버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 반란군과 맞서 싸우지도 않고 바로 퇴각을 해버려요. 성을 빠져나서 피난길로 올라버립니다. 아니, 왜 다윗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과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퇴각을 해버렸을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급해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결코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해서 퇴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식과의 싸움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아버지가 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바로 퇴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선처를 부탁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된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로 요새와 아비새와 이때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그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가 장군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뭡니까? 18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이 지금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들으라고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는 것은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대우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압살롬과 싸울 때 그를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다윗은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버지 이 다윗은요, 압살롬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젊은 객기로 일시적인 충동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놈이 본래 그런 놈이 아닌데 젊은 혈기에 충동적으로 분명히 반역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이 젊은 압살롬을 여러분이 좀 너그러이 좀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죽느냐 사느냐 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적장인 압살롬을 좀 살려주라 이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싸우러 나갔던 부하들이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압살롬이 내 아들이지만 그놈을 무시하고 죽여버려라. 그놈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놈이다. 너희는 나의 원수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은 부하들은 왕의 원수를 자기들이 갚기 위해서 아마 전의에 불타가지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 패역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서라도 내 철없는 이 아들을,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제발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안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들의 안위를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전쟁이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사한 사람만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에 이끌던 부대가 퇴각을 하면서 압살롬도 다윗의 부대와 맞닥뜨리니까는 도망을 쳤어요.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의 머리가 길었는데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가 휘감기면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요새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엉켜가지고 걸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에게 보고를 하니까는 요새의 장군이 어떻게 하죠? 즉시로 달려와가지고 창을 들고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10명이 그를 에워싸더니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시신을 웅덩이에다 묻고 돌을 쌓아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성문 사이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2명의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숨을 막 헐떡이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뭘 물어보죠? 자기 아들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8장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승리는 알겠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구스 사람이 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이 구스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죠? 더 관심이 가졌던 게 아들의 안부가 더 관심이 가졌어요. 이것이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아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문 2층으로 올라가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아팠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떨린다, 전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마치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체면도 버리고 부하들 앞에서 울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성문 윗 골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우는데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울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말만 5번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이 5번이지 어떻게 5번만 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했던 배신자예요. 배신자. 심지어는 왕의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윗 왕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인 파렴치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니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그 아들 압살롬을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부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게 했던 그런 아들이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정상적인 그런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실패하고 또 무기력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때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 이런 한심하다고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기대를 저버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 공경의 시작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듯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이 아들 압살롬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원망하고 혹시 부모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돈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런 시대니까는 나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과 자존심은 도대체 뭐죠? 아직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았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못 박는 망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치를 휘둘러 가지고 절대로 내가 나를 죽이질 못합니다.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못 박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대못을 박을 때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까? 난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못 죽으면 다시는 못 죽습니다. 단번에 못 죽으면 죽지를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난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 자존심이 남김없이 뭉개지는 참담한 사건은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은 십자가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요, 반드시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탐욕스럽지 않아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주목받아도 그만이고 주목받지 못해도 그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더라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곁에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요. 왜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욕심내지 않는 것은 욕심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져서가 아니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채워도 늘 불안해요.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한다 할지라도, 감추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 순간에 그 속마음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더 갖고 싶은, 다 갖고 싶은 의지, 더 주목받고 싶은 의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의지가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놓치겠다 싶은 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끝까지 공경하고 내 부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시기할 일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왜 화가 나죠? 나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기심에 사로잡혀 삽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맺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 맺힐래야 안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맺으려고 애써도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열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만큼 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구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 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타락하고 탐욕스러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서로 해하고 서로 죽이고 패역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패역해져가고 점점 악해가고 탐욕과 탐심으로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힘으로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또 함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지고 또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의 맡겨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